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6살 아들과 7살 아들을 둔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2월이 접어들자마자 두 아이가 집사님 부부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성탄 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6살 된 둘째는 아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켜도 거절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확연히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던 7살 형아가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20일부터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확실히 한 살이 더 많다는 게 이 지혜가 다르죠. 어쨌든 12월 초부터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든지 아니면 20일이 지나서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는 이 형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분명히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서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즉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지키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약속해놓고 번번이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결코 부모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준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명령하시거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먼저 우리에게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총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 순종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믿음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 때 그 늙은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주셨던 이 아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이미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대뽀여서 무식해서 인정사정 없어서 아들에 대한 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릴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내게 아들을 주셨던 이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폭 32km의 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의 기적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그냥 걸음과 행진만으로 그리고 함성만으로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봤던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해 나갔으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또 이 모세가 믿음이 훌륭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 사람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얻은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의지의 결과로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고 전하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태한 것을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냐면 제사장 사가랴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에게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냐면 제사장이면서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그 아내도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고요. 사가랴도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잉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렸으므로 내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사가랴가 계속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남편이나 아내의 몸이 굳어진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드디어 응답을 받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사가랴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막 춤이라도 춰야 될 거예요. 그렇죠? 춤이라도 추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그동안 늙은 나이에 아내가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구해 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천사의 말에 그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불신하였습니다. 내 나이가 이 말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에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노래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기대조차 안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웬일이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자신의 말을 믿고 아내 엘리사벳과 동침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표적이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을 초월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적인 것에서 그것의 법칙을 뛰어넘으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요,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말하던 사람의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것을 표적으로 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을 제어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날 아내에게 믿음으로 들어가서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늙은 두 부부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낸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요번에 신약 성경대학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를 봤어요. 어떤 부분은 똑같고 어떤 부분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에 없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복음에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라는 이야기 앞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지났다, 이렇게 날짜를 딱 명시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가 언제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즉각적으로 반문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홀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이를 혼자 낳을 수는 없잖아요. 둘이 낳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 홀로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혼자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도 세상에 그 누구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주겠습니까? 외간 남자애를 뵌 부도덕한 처녀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만약에 정혼했던 그 요셉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믿어주겠습니까? 약혼한 그 여인이 외간 남자의 아이를 배었다면 그 여인은 파혼은 당연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늘 마리아의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믿었을까? 그걸 받아들였을까? 그걸 수용했을까?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6절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에게 있는 그 마리아에게 안심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엘리사벳은 지금 6달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미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그 여인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를 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났다는 것도 이미 마리아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갖는 거나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는 거나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시면 자연스러운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거기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기 전에 엘리사벳 이야기를 두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마리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죠?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다른 집에도 날 수 있잖아요. 다른 집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 근데 마리아의 친척 집에 생겼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마무지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늘 나의 삶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면 현실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이 혼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벳을 보니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벌써 아이가 생겨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처녀이지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모든 일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약혼자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돌팔매질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심을.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준비하시고, 왜 성탄을 예비하시고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한 번이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이면 도대체 언제예요? 까마득하게 먼 옛날 아닙니까?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알에서 알 까고 나왔다는 얘기할 때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서 그 오래전에 처녀가 혼자 임신을 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일시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따지고 보면 볼수록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다한 결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오묘하게 역사해 주신 결과로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을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가 죽은 뒤에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필요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에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과정 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나중에 천국 갈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나중에 가는 건 알고 있지만 내 삶이 지옥 같은데, 지금 내 삶이 지옥인데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집사님은 나중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맛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그 감격을 이 땅에 끌어당겨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이, 그 험악한 길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거 알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결과 가지고 여러분을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사정이 있고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사건과 현실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행복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이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카네이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내게 너무 어려웠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걸어갈 발걸음을 다 받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에서 벼랑에서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지금부터 일평생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탄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부셔주셔서 성탄을 한 주 앞에 두고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성탄을 준비하며 일주일 전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 고백과 더불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탄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